네, 오늘은 이사야 35장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에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특히 그 중에서도 에돔에 임한 하나님의 진노, 그래서 심판을 받고 들짐승들이 사는 그런 황폐한 땅이 될 것이다라는 예언의 말씀 후에 오늘 이 예언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이 광야, 메마른 땅, 사막, 이 은유, 광야와 같고 메마른 땅과 같고 사막과 같은,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간이 살아가는데 아주 척박한 환경, 광야, 메마른 땅, 사막, 그것이 이제 우리 개인에게 적용을 하게 된다면 우리의 영혼이 광야 같고 메마른 땅 같고 그리고 사막 같은 우리들의 영혼, 이렇게 은유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변하여서 광야에 물이 솟고 사막에 시내가 흐를 것이다. 사막이 못이 되고 이런 물 웅덩이가 되고 마른 땅이 원천, 물이 솟아나는 그런 곳이 될 것이다. 거기에 대로가 하나 생기게 되는데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역사적인 배경으로 한다면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에돔은 이제 마치 이스라엘의 바로 옆에 있는 그 이제 동남쪽에 있는 그런 형제 국가였지만 거기가 심판을 받아서 광야가 되고 그동안에 그 시온에 갈 길이 마지막에 어떻게 보면 이 에돔이라는 곳이 심판을 받음으로써 마지막 관문이 열린 것 같이 그렇게 묘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에돔이 마지막 관문 같아요. 거기가 이제 심판을 받음으로써 시온으로 갈 수 있는 대로가 열린 거예요. 역사적인 배경을 한다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멸망되고 황폐하게 다 함께 멸망을 해서 황폐화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들을 회복시켜서 다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서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해서 그 길이 이제 거룩한 길, 아무나 가는 길이 아니라 구속함을 받고 대속함을 받은, 속죄함을 받은 그런 거룩한 자들만 그 길로 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스라서나 느헤미야서 보게 되면 결국 회복돼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거룩해진 백성들이고 구속받은 백성들이고 그 심판으로 인하여 속량, 죄사함을 받은 백성들로서 예루살렘에 다시 성전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그 도시를 성전 도시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중심의 도시로 다시 재건하는 그런 거룩한 백성들로 그렇게 묘사가 됩니다. 그에 합당한 선지자들의 모든 예언들은 바로 그런 것들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실제로 이렇게 아름답게 모든 것들이 그들이 원하는 이상대로 회복된 것은 아닙니다. 그냥 그림자, 모양, 그림자와 모양 정도 성전이 재건되고 예루살렘 도시가 성전 도시로서 다시 회복되는 정도만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운이 남죠. 어떻게 이것이 온전한 모습이 될까 하는, 그런데 그것이 한 400년간의 침묵기를 거치면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시고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 시온의 대로가 진정한 영적인 의미에서 예수께서는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성전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는 그의 교회는 바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된다라는 것을 신약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길이
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 거룩한 길을 따라 구속함을 받은 속죄함을 받은 그 무리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은 그의 거룩한 백성들, 교회와 성도들을 말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예언자의 예언이죠. 예언자의 예언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환경, 그리고 과거의 일, 그리고 미래의 것까지를 이렇게 싹 내다보면서 두세 가지의 의미를 항상 함축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역사적인 어떤 일들과 사건을 읽어내면서 그 속에 먼 미래의 이상과 비전까지도 담아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래의 비전과 예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광야, 메마른 땅, 사막 이건 심판을 받아서 싹 깨끗이 쓸어버린 그야말로 다 청소해낸 심판받은 어떻게 보면 속죄받은 그런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곳에 이제 결국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되고 그곳이 백합화 같이 무성하게 되고 아름답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백합화는 제일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가끔 이제 어디 공원이나 이런 데 보면 대가 이렇게 쭉 올라와 가지고 빨갛게 꽃핀 양귀비꽃이라고 하는 우리가 말하는 그 마약 양귀비가 아니라 꽃, 화초, 양귀비꽃 빨갛게 이렇게 올라오는 유독이 눈에 띄는 그런 꽃을 말합니다. 그런 것들이 무성하게 이렇게 쫙쫙 올라와서 피면 아름답게 보이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죽이고 심판을 받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는 겁니다. 우리 믿음으로. 우리는 심판을 받은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죠. 여러분들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기를 바라고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또 옛사람이 살아나려고 한다면 끊임없이 다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십자가에 여러분 자신이 죽어야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거. 죽고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을 얻으려면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려면 반드시 나의 옛사람이 죽어야 됩니다. 나의 옛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내가 없어지고 나의 자아가 완전히 없어졌다는 뜻이 아니라 나 자신은 그대로지만 내 자신의 주도권, 내 자신의 주권을 하나님께 준다는 뜻입니다. 내가 스스로가 내 마음대로 통제하고 살던 인생이 내가 통제하지 않고 이제 내 통제권을 하나님께 두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그래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아름다움이 내 안에서 백합화 꽃이 무성함 같이 아름답게 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상수훈의 짧은 그 마태복음의 가르침은 바로 그와 같이 나의 주권을 하나님께 완전히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통치하시도록 맡겨줬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런 삶의 원리들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을 그분의 지배 아래 둬야 됩니다. 우리의 욕망을 그분의 지배 아래 둬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거짓이 하나님에 의해서 다듬어져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악의가 하나님에 의해서 선으로 다루어져야 됩니다. 결국은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넓은 마음을 우리가 품고 덧입게 된다면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온전함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그리스도의 가르침. 그 원리 원칙이 우리의 삶에 쫙 퍼지게 되면 복음에 합당한 삶, 그야말로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 인격과 또 하나님의 지배력 아래서 펼쳐지는
적절하게 내 감정과 내 욕망과 내 안에 있는 진실과 내 안에 있는 선의가 잘 발동이 돼서 발휘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영적인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3절, 4절에는 연약한 손 강하게 되고 떨리는 무릎 굳게 되고 겁내는 자들은 굳세라 두려워 마라. 왜?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고 갚아주실 것이다. 그동안에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열국을 심판하시고 열방을 심판하셨던 그 도구로 쓰셨던 제국주의라는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5개의 제국을 통해서 이 성경의 역사 속에 나타나는 제국을 통해서 세상 왕국들 힘과 권력을 신처럼 숭상하고 그 힘과 권력을 위해 권력을 탐하고 그 권력들을 사용해서 나름대로 세상을 자기식의 아름다움으로 펼쳐 나가려고 하는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적절한 심판과 보복을 내려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선하시고 정의로우십니다. 우리 눈에 그렇게 안 보이는 것 같아도요, 결국은 큰 틀에서 보면 하나님은 정의롭고 결국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결국 세상을 다 자기들이 행한 대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게 정의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문명의 아름다움과 또 자연의 아름다움, 있는 그대로의 아름다움과 인간의 손으로 가꾼 예술, 문화, 창조의 아름다움, 그것들을 한번 잘 비교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묵상을 해 보시라고요. 이것도 아름다운 것 같고 저것도 아름다운데 어느 것이 진정한 아름다움인지는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적당하게 균형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하나님 안에서의 순수함과 하나님을 품어서 그 아름다움을 갖지만 사실은 그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 아름다움을 내가 살아가는 이 시간과 공간과 물질 속에서 발휘하는 게 진정한 문화고 예술이고 창작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게. 근데 그 하나님이라는 그 아름다움과 그분의 임재라는 그 거룩함이 없이, 그거 없이 인간의 타락한 본성과 인간의 어떤 것들로 인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들은 아름다워 보이기는 하고 정말 저게 인간이야 라고 하는 동정과 공감을 이끌어내기는 하지만 궁극적으로 그 속에 뭔가 생명이 없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린 그렇게 믿어요. 그리고 예언자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성경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모든 인간이 만들어낸 문화와 예술과 창작 속에 신의 생명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짓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 것처럼 불어넣어져 있어야 제대로 된 아름다움과 제대로 된 가치와 의미를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살려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 속량, 속죄함, 이 모든 것들은 생명을 불어넣기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사역은 죽은 우리에게, 죽은 인류에게, 죽은 우주에게, 사망이 왕노릇하는 세상에 사망을 걷어내고 생명을 불어넣기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의 역사고 사역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속에서 진정한 의미에서 영원한 희락, 영원한 즐거움, 영원한 안식, 영원한 평화가 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고 그 안에 안식할 수가 있어요. 그야말로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정말 그 거룩한 길을
깨닫고 그 거룩한 길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결국 그 거룩한 길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다 부정하고 인정하지 않는 것 같지만 영혼 깊숙이의 고독한 영혼은 항상 이 구원의 길을 갈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육체의 본능은 늘 육신적인 쾌락과 즐거움과 우리 육신적인 어떤 욕망과 야망을 늘 갈구하고 있듯이 우리 영혼 깊숙이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본질적인 우리들의 영혼은 바로 이 구원의 길, 이 거룩한 길, 이 구속과 속량과 죄사함의 길, 진정한 의미에서의 참된 기쁨과 안식을 갈망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내면 안에는 그 싸움이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이. 오늘도 우리가 그 싸움을 알게 모르게 해나가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안에 정말 여러분 자신의 주도권을 늘 하나님께 두고 여러분 가운데 가장 중심에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시키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그분의 거룩함을 늘 여러분 스스로가 지키고 보호하고 선택하셔야 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은 이후의 인류는 반드시 그것이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선택을 요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은 늘 기다렸다는 듯이 내 안에 늘 찾아와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 한 하나님도 어떻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선악을 알게 됐기 때문에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고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또 거룩한 길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을 선택하시고 그분 안에서 그분께 여러분의 주권을 자발적으로 고백하고 돌려드리시고 그분을 통해서 통제되고 그분을 통해서 지배되고 그분을 통해서 인도되어지는 이 광야의 물이 솟고 사막의 시내가 흐르고 정말 놀라운 기쁨과 평안과 참된 안식이 있는 그 거룩한 삶을 구원의 삶을 살아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